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하나님 나라의 복음서 마태복음서 11장부터 12장까지 오늘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해와 질문들 그리고 논쟁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렇게 쭉 봤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내용들이 나오고요. 10장은 제자를 파송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의 질문과 혹은 예수님을 되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11장과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아니면 가르치심을 주시는 장이 바로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질문들 그리고 논쟁이라고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11장, 12장을 한꺼번에 다루는 이유는 11장의 질문과 12장의 질문이 조금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바리새인을 주축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즉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규정에 맞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요한과 비슷하게 표징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메시아인가? 이렇게 검증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각각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시고 나서 그 답변을 한 다음에 심판을 또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그 답변에 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 그룹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그룹과 이렇게 위로의 대상들이 있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12장을 같이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다룹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할 때 직접 세례 요한이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기 때문이에요.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랑 결혼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요한이 있었고요. 그것이 되게 헤롯은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중에 14장에 가면 이제 요한이 죽죠. 이 장면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한이 아마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소문을 다 듣고 나서 요한이 질문하는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첫째는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요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엘리야일 수 있다는 것. 즉 메시아의 앞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인식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요한이 이렇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심판자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보여져요. 즉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정의를 선포했는데 그 정의를 완수해 가는 자로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유대의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척결어 가시는 분으로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위로자로 혹은 치유자로 있으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말 당신이 오실 리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요한 자체도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정체성을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또 하나의 모습을 드러내줘요. 이것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요한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특히 그러니까 설교가 선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 의해서 소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어서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서 제자들 또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했던 배려다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심판자 아니면 정체를 몰랐다는 것, 그 다음에 요한이 제자들을 위한 배려였다는 정도의 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두 개, 즉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인식은 심판자였기 때문에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수 있어요. 이건 오해죠. 그리고 요한도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몰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1세기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는 치유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과 같은 정복자 아니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왕 같은 자로서 기대했던 것이죠. 여기에 또 오해가 있죠. 즉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으면 오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한과 1세기 유대교의 행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첫 번째 답변을 보시면 듣고 본 것을 전달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죠. 듣고 본 것. 누가복음에서 본 게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듣고가 먼저 나오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산상수훈이라든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했던 그 내용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같이 동일하게 가는 것들을 본 것들을 전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본 것의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치유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치유라는 것이 고대사회에서 이렇게 병에 걸렸으면 가장 큰 문제는 아픈 것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이 바로 치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육체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죠. 세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있죠. 이렇게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회적인 관계든 종교적인 관계든 정신적인 관계든 육신적인 관계든 성전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을 회복시켜 준 게 치유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치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신 거죠. 이것은 가난한 자라는 게 이제 뭐 돈이 없어서 진짜 가난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을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병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땅을 빼앗긴 자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조직에서 왕따를 당해서 문제가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로마적인 정책을 쓰면서 헬라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상태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주셨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회복시켜 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렇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나왔던 구복의 얘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따라가고 그것을 만나면
말씀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즉, 왜 걸려 넘어질까요? 걸려 넘어지는 것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혹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해예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아이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즉, 하나님의 얘기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시편 1편에도 잘 나왔듯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걸려 넘어지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악한 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처럼 때로는 선한 자들은 자비의 메시지를 싫어한다. 오, 충격적이죠. 그죠? 우리는 권성징악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하면, 너무 정의를 외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비의 메시지를 싫어하게 된대요. 즉, 어쩌면 세례요한이 심판자의 메시아를 너무나도 바랬기 때문에 자비의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 나가는데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광야에 나가는 것은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갈대를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요단까지 내려가는 길에 있는 풍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완전 광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뻘 같은 뻘도 아니고 이게 뭐 물이 흘러갖고 막 진흙 같은 데가 그냥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요단강 근처에. 근데 요단강에 딱 가면 이렇게 야자수도 있고 갈대가 있습니다. 즉, 요단강에 갈대가 많았던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란 거죠. 광야에 나가는 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죠. 즉, 광야에 나가는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 일인 거죠. 즉, 예언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은 예언자보다 크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서는 어떤 인식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자기 인식도 포함돼요. 요한이 길을 닦았으니까, 나의 길을 닦았으니까 나는 메시아라는 걸 은근히 얘기하죠. 즉, 요한을 보러 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낳은 사람들 중에, 여인에서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나라에서는 요한은 작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나라가 시작됐잖아요. 요한의 선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하늘나라의 일꾼은 지금까지 그 위대한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일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동참하는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하는 자로서 있을 것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자긍심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긍심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세 번역은 힘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고 얘기하죠. 즉, 세례 요한 때부터 하늘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인식되죠. 선포됐으니까. 근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하늘나라를 얻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나라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그것을 받는 자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면에서 이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누굴 보냐? 요한을 보러 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더 중요하게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요한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의 일꾼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떻게 중요한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본인이 이제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선포했지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백성 같다는 거죠. 기적을 베푸는데 그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을 때 그것을 복음으로 듣지 않고 다르게 듣는다는 거죠. 아니면 안 듣는다는 거죠. 피를 부는데 막 춤을 안 추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긴 거죠. 막 싱거운 음악이 나는데 울상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뭐라고 하냐, 요한이 왔을 때는 밥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고 약간은 막 거칠게 하고 다니고 뭐 낙타털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다고 했다고 얘기해요. 요한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죄인의 친구,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고 또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막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거죠. 그 사랑은 보지 않고 자기의 오해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는 그 한 일로 증거함이라고 얘기해요. 지혜라는 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판단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된 지식이면 그 한 일로 증거가 될 거라는 거죠. 잘못된 것으로 하면 잘못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립, 프라모빌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면 잘못 조립하면 이상하잖아요. 설계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근데 설계대로 따라가는 것은 잘 조립하면 예쁜 원래 완성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지혜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 지혜 기동, 천지를 만들었던 그 지혜대로 행동하시는 분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고 꾸짖으세요. 근데 고라신과 베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꾸짖으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기적의 목적은 회개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암묵적으로 보여줘요. 회개라는 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기적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적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기적자, 병이 낫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적의 목적은 돌아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돌아옴을 하지 못했던 마을인 고라신 벳세다는 두로와 비교되어 시던 이방 나라에도 그런 걸 하면 너네들은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가버나움은 정말 열심히 복음도 선포하고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비교, 그렇게 내가 열심히 복음했는데 너네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소돔과 비교하죠. 그리고 소돔의 그 파괴보다 너희가 더 힘들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 정도로 이렇게 기적을 만났던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보시면 좋았고요.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면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왼쪽 구석에 왼쪽 윗 구석에 고라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왼쪽 밑에 하단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리고 벳세다는 좀 위쪽에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안선이. 그리고 이렇게 위성사진에 잘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된 이렇게 밭들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고라신 밑으로. 그러니까 밭들이 존재했던 동네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는데 우선 고라신을 보면 이렇게 왼쪽 사진을 보시면 돌들이 검었잖아요. 여기가 화산재들이 많았던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되게 푸릇푸릇하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곡식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니까 이제 회당도 지어지고 고라신은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회당도 되게 좋고 여기에 가면 이제 그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발견된 것 중에 모세의 자리, 이렇게 중앙에 있는 것이 모세의 자리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랍비가 앉아갖고 이렇게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런 자리가 있었던 거죠. 회당 안에. 그걸 모세의 자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회당들이 지금 존재하는 마을이라고, 아주 잘 사는, 농사가 잘 되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벳세다는 오른쪽 위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벳세다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 벳세다는 물고기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왜 물고기의 마을이냐면 헤르몬산에서 이렇게 찬물이 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찬물과 그 벳세다 지역에 온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천에서 따뜻한 물이 이렇게 같이 혼합되는 지역이었고, 이렇게 찬물과 따뜻함이 혼합되는 지역에 뭐 물고기가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도시가 되게 발달해갖고 주전 10세기 전부터 도시가 있었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엄청 발달한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른쪽 제일 크게 있는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뿔 달린 이거 소가 있죠. 예, 바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우상을 섬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도시였던 거죠. 이 풍요로운 도시가 고기를 많이 생각하면서 정말 잘 살았던 동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은 이제 제가 일부러 지도를 이렇게 크게 했는데, 구글 지도를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죠.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해안, 지중해 해안 도시, 가이사라, 지금 표기되어 있는 왼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가이사라인데, 가이사라까지 이어지는 길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무역의 중간 기착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가버나움에 머물렀다가 다시 지중해로 가는 무역의 중간 지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류가 있었던 곳이고, 이렇게 물류가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행세를 받는 세리가 있었다고 하고, 그 사람이 바로 마태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버나움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 수산시장 비슷해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잡은 고기들을 이렇게 가버나움에 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팔고 유통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염장을 하기 위해서는 막달라라는 밑으로 조금 내려온 면이 있는데, 막달라라는 곳에서 염장했고, 뭐 이렇게 고고학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동네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풍족하니까 별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갈급한데, 병자들은 갈급하지만 그 마을 자체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풍족한 것에 함몰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다고, 하늘나라를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어린아이에게 드러냈다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지식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수함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와서 모든 짐을 내놓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데 그 짐은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맨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맨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렇게 13세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성인식을 하는데, 율법책을 다 읽고 이렇게 그리심에 보면 이렇게 깡통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매잖아요. 아이가 큰 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복용이 토라인데, 토라를 메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제같이 벌어지고 성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옥죄는 것 같고 감옥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멍에는 일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일을 편하게 쉽게 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즉 멍에를 내 멍에야, 내 짐이야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지고요. 멍에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짊어지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즉 근데 그 도구를 잘못 이용하면 너무 무겁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무겁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를 또 이해하려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 이렇게 멍에를 이고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의 밭을 갈 때는 멍에가 두 마리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 즉 내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불어 같이 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멍에에 짝이 되어서 내 곁에서 일함으로써 어떻게 짐을 끄는지 배우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내가 너를 돕도록 허락한다면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맨슨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 특히 이제 배우라고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장에서는 요한이 갖고 있는 어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맞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끝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구를 짊어져라 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바리새인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너무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서 밀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었어요. 아니면 이제 이삭이 옆에 있는 떨어진 걸 집어서 먹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감시하고 있었나 보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제자들이 배고픈 건 안 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야, 쟤네들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이 당시에는 39가지 정도의 금지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 같은 건 파종, 경작, 추수 이렇게 추수한 거 다 묶거나 타작하거나 채질하고 곡식을 씻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음식은 누룩을 사용하면 안 되고 빵을 구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음식은 다 만들어야 되겠죠. 목축에서는 양털을 깎거나 양털을 빨거나 염색, 실로 만들고 실을 만들어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냥도 못해요. 그리고 사냥한 것을 도축하지도 못하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가지고 뭘 하는 일들, 염색을 하든 부두질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어요. 또 일상에서는 되게 재밌게 2글자 이상 글을 쓰거나 지우면 안 돼요. 그리고 건축이나 철거를 하면 안 되고 불을 지피면 안 되고 망치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물건을 옮겨서도 안 돼요. 즉 이런 39가지의 규정들의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면 미리삭을 추수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안식일에선 안 된 일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는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해요. 첫째는 다윗의 부하들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서 쫓겨가면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아히멜렉에게 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빵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히멜렉이 그 도시의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만 먹는 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정결하니까 먹게 해달라 해서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진설병, 하나님께 바친 진설병은 못 먹고 진설병을 바쳤다가 이렇게 바꾸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갈 때 그 바뀐 것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근데 보통은 안식일에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일반인이 했다고 비난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한 거죠. 왜? 배고프기 때문에 한 거예요. 즉 배고픔이 우선권을 갖는 거죠.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도 위반한다. 그렇게 뭐 너희같이 보면, 왜냐하면 제사도 하고 할례도 하기 때문에, 또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뭐냐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더 큰 것은 안식일에 제사하는 것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성전보다 크다라는 말이 메이존인데, 이 메이존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이렇게 두 단어를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 딱 한 글자가 틀리잖아요. 영어로 O 같이 생긴 것이 있죠. 그리고 W 같이 생긴 애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발음이 다 O예요. 그러니까 영어 O 같이 생긴 건 오미클론이라고 하는데 단음 O고, 그리고 W 같이 생긴 애는 우리가 잘 아는 시계 오메가잖아요. 오메가거든요. 오메가인데 이 오메가는 장음이에요. 근데 단음 메이저는 중성이고 장음 메이저는 남성이에요. 즉 성정보다 큰 사람 그러려면 남성으로 써야 되고, 성정보다 무엇인가 큰 것이다 라고 하면 중성을 쓰는 거예요. 물건이나 사건을. 근데 성경은 중성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들은 남성인 장음 오메가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본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뭐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남성으로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크니. 근데 중성으로 볼 땐 큰 것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보다 큰 게 돼버리냐면, 뭐가 큰 것이냐면 제사보다 자비,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더 큰 거예요. 혹은 예수님의 사역, 아니면 성전의 기능이 뭐냐면 속죄의 기능이거든요.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 더 큰 것이다. 근데 그건 안 바라보고 규정만 바라보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었던 제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제사, 할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나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파격적인 얘기를 하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킬 인자라는 말이 뭐 어떨 때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자비를 행하는 것이 더 안식일의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사람들이 되게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질문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지 알 수 없죠.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일부러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우리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앞부분에 자기 제자들이 이사를 이렇게 배워 먹었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면 안 되는 이 사건에, 이 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따지고 흠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온 거죠. 근데 이 잡고자 이렇게 데려온 것에 약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당시에 이제 유대 학파에 산마이 학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두 학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산마이 학파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금지돼야 된다 했고, 힐렐 학파는 유보적이었어요. 고쳐도 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 안에 논쟁이었던 거죠. 이 논쟁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궁금증과 더불어서 고발하기 위해서 데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구덩이에 양이 빠졌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이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일반적인 상태를 보면서 사람이 더 귀한데 사람을 구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서 뭐라고 하면 네 손을 내밀어라 얘기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밀지 않고 안식일에 나는 괜찮아요, 안식일에 안 볼 거예요, 이렇게 안 내밀면 이 사람의 손이 치유되지 않는 거죠. 근데 손을 내밀었을 때 치유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또한 지혜의 모습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지혜는 병을 치유하는 것까지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뒤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의하죠.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해요. 이것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사랑해서 고쳐정한 거와 완전 상반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에게 쉼을 주고 그 쉼이 평안을 주기고 회복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 정신과 전혀 다른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모의를 하는 거죠. 즉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구덩이에 빠진 양의 비유와 되게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구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배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회복시켜가는,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냥 정의가 이길 때까지 희생해 그런 게 아니라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치유해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질문과 혹은 오해, 논쟁, 아니면 비난이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사람들이 칭송해줘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솔로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말은 솔로몬의 지혜가 치유의 지혜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고대 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얘기한다고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좋아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부의 힘을 빌려서 치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알세불이 이제 파리의 왕이거든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파리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개체수가 많은 것을 신적인 경배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가끔 미라나 뭐 이런 이집트 만화면 풍뎅이 많잖아요. 풍뎅이 개체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체수가 많은 것들은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이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병이 나려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방법으로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것은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못 대먹은 거죠. 근데 이 바알세불이 이제 파리의 왕이잖아요. 왜 파리가 치유의 왕이냐면 파리가 상처를 핥음으로 병을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반전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왕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바알세불을 찾으러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거든요. 치유해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바알세불을 찾아갔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서로 싸우는 나라는 망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자기 사고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건 귀신의 왕이 한 일이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바리새인은 어때요? 정말 경건하고 헌경도 많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용어가 여기 처음 써요. 마태복음은 계속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만 혹은 일부러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 언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면, 이 병자를 이렇게 쫓아내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일인데 그걸 방해하면 하나님 나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유로 나무가 좋아야지 열매도 좋다. 너희의 삶이 좋냐? 너의 모습이 좋냐? 너의 생각이 좋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경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해요. 근데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자기의 기준의 표적인 거죠. 이 모습이 뭐가 똑같아요. 세례요한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말씀하고 되게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죠. 표적을 요구하죠. 그럼 뭐 같죠?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 같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의 뱃속에 사흘 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암묵적인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요나보다 더 크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성이에요. 크다는 것이.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죠.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변하잖아요. 이거하고 또 동일해요. 더 큰 것을 선포하시고 더 큰 회개를 요청하시고 더 큰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을 솔로몬의 지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솔로몬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큰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 하나는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할 정도의 지혜라는 것과 또 솔로몬의 지혜보다 큰 거는 신적인 치유의 역사에서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 치유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을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들을 심판해요. 더러운 귀신 얘기를 하면서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가 막 물 없는 데를 돌아다녔다가 갈 데가 없어 다시 그 사람에게 되면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었을 때. 물 없는 곳을 헤맨다는 말은 그 광야에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이. 광야에 막 돌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간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변했다는 거고 변한 것에 있어서 삶을 채워야 돼요. 변한 거에 삶을 채워야 돼요.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회개한 거라고 본다면 그 회개한 삶을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채워야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중요하죠.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예수님 아까 전에는 세례요한이 큰 자라고 얘기했다가 11장에서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작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12장 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11장에선 제자가 되고 12장에선 가족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된 건 11장과 12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된 건 오해를 통해서 오스리가 당신입니까 얘기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자기의 신학적인 한계와 신학적인 생각, 고정관념 이런 걸 통해서 비난하거나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질문하고, 질문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비난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자 이런 모습들을 이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 같은 경우는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유대 전부가 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심판의 예외가 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요한보다 큰 자라는 칭찬과 위로를 듣죠. 그리고 유대인들 전부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으로의 초대를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쉼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사진과 같이 예수님의 멍에 나 혼자 지는 게 아닌 거죠. 둘이 지는 멍에라면 예수님 옆에서 지고 제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배우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쉬운 멍에다 라고 보는 거고, 그 멍에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11장, 12장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11장, 12장을 정리하고요. 다음번엔 13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